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인과 종업원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지비아에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다는 거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요, 하도 부려먹는 종들이 많아갖고 조그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밥도 자기가 안 먹었습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 과정을 보면 그 부패,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바빠야지 게으르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정신 자세부터 흐트러집니다.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 때문에 결국은 게을러지고 타락하고 몰락을 가져왔죠. 그 로마가 나중에 동서로 나눠져 갖고 그래도 서쪽은 그런 대로 잘 유지했는데 나중에 그 멸망한 과정을 보면 참, 여러분, 그 로마에 지배하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산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목민, 그 가축치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멸망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휘두르면서 교만이 머리끝까지 다 왔습니다. 로마 그 왕국 아래 수많은 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부패해지고 게을르고 결국 로마의 몰락을 가져왔죠. 자, 지금은 노예와 종들의 시대가 아니지만 주인과 종업원, 고용주와 종업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업원은 자기를 하위에서 사용하고 값을 지불하는 고용주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고용주는 자기가 하위해서 채용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는 종업원의 책임과 자세입니다. 종업원이 자기를 고용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싹스를 주고 고용한 주인을 향해서 어떤 책임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22절 보니까 종들아, 종업원들아, 지금 시대로 말하면 육체를 따라 너의 주인이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육체를 따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그거 아직 모르세요?
나와 여러분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령 이제 자업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하여해 준 그 주인이 육체를 따라 이 육신적으로는 주인이 옵시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여러분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 당시 주인과 노예 이 사이에서 가령 주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노예도 구원을 받아 가십시다. 그러면 주 안에서는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노예 형제가 주인인 형제를 이제 주 안에서 같이 동일하니까 도리어 멸시한 게 아니라 존경하지 않고 그 리스펙트 하지 않고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혀 주신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노예가 구원받고 주인도 구원받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면에서 순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업원이 주인에게 해야 될 일이옵시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물론 주인이 죄를 짓는 것을 하라 하든지 악한 일을 하라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주님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주님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할 때도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종들이 주인을, 종업원이 주인을 순종할 때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걸 하라 그러면 그때는 못한다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그 외의 일은 다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종업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옵시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 말은 뭔 말인 거니? 주인이 보면 일하고 안 보면 놀고, 주인이 보면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놀고 앉았고, 그게 자세가 잘못된 거죠. 많이 그런다면. 그러니까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근데 이 세상에 아이고 주인만 안 보면 딴짓하고 성실하게 안 하고 주인 눈이나 슬슬 피해가면서 그런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우선은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회사가 잘 되고,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결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만든 차 사지 말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는 사람이. 왜냐하면 주말에 이제 놀고 월요일 가서 이게 아직도 제정신이 맞게 돌아가지 않아갖고 제대로 이제 못 해놓으니까 월요일 만든 차들 불량품이 많답니다. 근데 사는 소비자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차 한 번씩 걸리면 혼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 차를 사갖고도 정말 딜러를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차를 처분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저 눈치 보고 사람 눈 가리게. 그래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를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 말은 그저 주인 눈에 보이면 주인 눈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주인이 안 보면 게으름 피우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보세요. 종업원이 일하는 모습을
주인은 못 봐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만일 그렇게 다 생각한다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요. 내가 뭐라 했어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하면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지요. 잘 되면 주인도 좋고 자기도 좋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눈만 피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종업원, 고용된 사람은 주인 눈만 이렇게 살피지 말고 하나님,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은 속임수로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 심각한 명령이 올시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그런 얘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차,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또 내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엔조해라, 잘해라.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렇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모습도 좋은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하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4절 25절에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결국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하면 그 보상을 주님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놓고 25절에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부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자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인은 내가 성실하게 다른 종업원들은 낄낄대고 웃고 커피 마시고 있고 열심히 안 하는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도 주인은 몰라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상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우리 새 아이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큰딸이 처음 검사로 임명받고 일을 하면서 5시까지 있을 필요가 5시 이후에는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아닙니까? 5시 퇴근하면 돼요. 근데 그 어사인 받은 이제 그걸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을 9시에 집에 오면 일찍 왔어요. 10시가 돼서야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는 늦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 날짜 안에 그 케이스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5층에선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려고 이걸 누르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탁 문을 여니까 누가 탄 줄 압니까? 검찰청에서 제일 높은 간부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승진할 때 다 위에서 보고 거의 다 두말할 것도 없죠. 바로 패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혜나 그저 무슨 일인지 맡겨주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니까 다 웃사람은 알아요. 웃사람 다, 여러분 웃사람이 되면요, 리더는 웃사람들은 감독하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 최근에 정말 아직 취직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는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거죠. 근데 어떨 때 우리 아들이 5시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항상 다 퇴근하는데 연락이 와요. 데디 오늘 1시간, 2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라. 근데 배가 고파서 어떡하냐. 거기서 뭐 먹을 거 있으면 스낵이라도 먹으면서 그렇게 해라. 그럼 이제 집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가 그렇게 하면은 따로 오버타임을 주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그것을 그 다음 날로 가서 할 수 있겠지만 그날 끝을 내기 위해서 하고 오는 거. 그건 누가 보고 계셔요? 높은 사람은 뭐 있겠습니까? 다 퇴근하고 없죠. 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보상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실감하고 또 실감했습니다. 그러고 보세요. 그러나 25절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속임수로 쓰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언젠가는 발각나게 됩니다. 잡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그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홀 포인트가 여기서 종업원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제게 이 잡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잡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셔요. 네. 주인이 몰라줘도
결국 하나님이. 또 주인의 눈을 속이면서 그저 주인의 눈이나 눈 보이면 하는 척하고 앉아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보응하시고. 그래서 종업원들로서의 자세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잡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십니다. 그게 종업원들이 주인을 향해서, 고용주를 향해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을 가르쳐준 원리올지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인과 종업원 관계까지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인지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항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